저희 집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친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목사가 되니까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제가 살던 지역이 워싱턴, 미국 그 동부에 있는 워싱턴 지역인데 거기에 그냥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기가 너무 준비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주일이 돌아오는데요, 마치 무슨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주일만 돌아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고 설교할 자신도 없고, 어느 토요일인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또 잘 안 돼요. 자료도 별로 없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한 3살쯤 됐어요. 현우라고. 지금 미국에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뭘 가져와요. 저에게 가져와서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 아마 선물을 한 모양인데, 선물을 그 로봇 같은 장난감을 선물했는데 그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부터 선물할 때는 그냥 완제품을 하세요. 이렇게 조립품으로 하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운데 제 아이가 와가지고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그러면 이 목사 가정에서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았다는 듯이 돌아가더니 한 1시간쯤 있다가 왔어요. 그러더니 다시 아빠 이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아까 아빠 설교 준비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시무룩해서 또 가요. 그런데 이번에 한 30분쯤 있다가 또 한 번 와요. 그러더니 너무 놀고 싶은 거야 이 아이는 이걸 가지고.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한다는데 밖에 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마음에 놀랬나 봐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설교도 못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우리 이은호 목사님도 모르고 저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이 강단으로 불렀어요. 이제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부른 사람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조건이 어떠냐면 설교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들도 아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듣지 않으면 오늘 설교의 말씀에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기적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잔 울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윌로크릭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가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영어 제목은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 우리는 노멀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앱노멀이 노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요,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상하게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 특별히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서로 힘들대요, 살기가. 그래서 제가 저하고 얘기해 보면요, 남편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내와 얘기해 보면 아내는 더 괜찮아요. 근데 둘이 만나면 안 돼요. 괜찮고 괜찮은데 둘이 만나면 안 괜찮아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그 책의 챕터 1 그 1장이 뭐냐면요,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이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외로운 동물이에요. 보통 동물들이 어디 이동하거나 살 때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사는데 이 고슴도치는 정말 가까이 하지 못해요. 가까이 하고 싶죠. 또 때로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면 왜 그럴까요? 몸에 가시가 있어요. 많게는 수만 개의 가시들이 있어서 가까이 하면 찔려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이걸 고슴도치 딜레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고슴도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혹시 우리에게도 이 고슴도치 신드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함께 모이면 이상하게 뭔가 자꾸만 찔러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또 나를 찔러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이유는 가시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시가 서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처는요, 누구에게 받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요. 아내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몸을살이시네요. 남편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목사님은 누굴까요? 저희 교회는 분명히 저예요. 여긴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러면 다 임채영 목사님이요, 그래요. 목사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느 분이 지금 사모님이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 아니에요. 이 교인, 다른 교회 교인은 상관없다고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런데 왜 그런지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같이 있다 보면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찔러요. 가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이 문제를 뽑으면 없어질까요? 뽑으면 또 나요. 이 안에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가시가 왜 생길까요? 제가 LA 쪽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LA에서 그때 모임이 있다가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사막에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행을 쭉 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 도심지에 있을 때는 나무의 모습이 야자수처럼 팜추리 큰 잎사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사막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 잎이 줄어들어요. 잎사귀가 줄어들면서요, 사막에 가면 선인장만 남고요, 가시만 남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러면 원래 식물들이 영양분을 받아들일 때, 그때 수분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햇볕으로부터 오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소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막으로 갈수록 그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수분도 증발되니까, 거기는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으려고 안에 수분을 저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잎이 커지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잎을 점점 스스로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가시는 메마름에서 오는구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마른 것이 아닌가.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시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를 서로 찔러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변해서 원래의 푸른 잎으로 변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목 광야의 아침이에요. 광야의 아침에 동이 트면서
그 광야가 변해서 그 광야에 강이 흐르고 그 광야에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가시가 아닌 푸른 잎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에스겔 그 선지자의 환상을 보세요. 47장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더니 그 다음에 1,000척을 더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그리고 더 1,000척을 나아가니까 나중에 물이 헤엄칠 정도로 많게 되었다. 아예 그냥 그 강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가면서 흐르는 곳마다 거기에 나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푸른 생명들이 생각나고 그 안에 고기들이 뛰놀며 그 안에 생명수가 넘쳐나는 광야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광야는 원래 메말라서, 그래서 가시만 가득한 선인장, 가시만 가득한 그곳에 생수가 흘러 넘치면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푸른 숲으로 변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생수가 강같이 흘렀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수가 흘러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생수 어떤 생수일까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생수. 첫 번째가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이 안에 다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몸에, 모든 몸에 피가 있어요. 피가 없는 곳이 없죠. 이 피는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피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요, 모든 장기라든가 아니면 뼈라든가 우리의 근육은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게 피예요.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로 연결해 주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만일에 우리 몸에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병드는 거예요. 세포가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피가 25초마다 우리 전체를 돌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몸에 이 피가 없다면, 이 피라고 하는 수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피라는 단어가요 한 7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피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피의 강이. 만약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손으로 쥐어 짤 수 있다면, 성경을 손으로 쥐어 짠다면 아마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이 피, 왜 그럴까? 이 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침부터 이 피 얘기해서 죄송한데,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원래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제물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내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 제물을 죽였어요.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물론 그 일을 담당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 시온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붓는 거예요. 그 위에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법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의 그 성물이 있죠. 하나가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존이에요. 죄예요. 죄.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줬더니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십계명,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증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들을 그 피가 덮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피를 부으면서 그 죄를, 그 어린 양의 피가, 제물의 피가 덮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흘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돼야 우리 삶에 그 피가 우리 삶을 살아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죽으실 정도로 내 죄가 중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별 불평이 없어져요. 그전에는요, 나에게 어떤 역경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되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 겪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흐르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묻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를 보면서, 보혈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보거든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악한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보게 해요.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요, 내가 착해져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괜찮아져서 구원 얻은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십자가의 고난, 그
그 참담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이유가 바로 저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오늘 내가 구원 얻었구나. 그때부터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와요. 역경이 올 때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지만 이제는 절망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만일에 내가 그냥 죽고 망할 인생이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시는 거 보면 야, 나는 내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값답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이 땅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이것만 구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상응하는 값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보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십자만 나와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의 눈물이 흘러야 됨에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저 메마른 가슴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마음이 산란해져요. 마음이 메말라져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요,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가시들이 막 돋아나요.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져요. 또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마음속에 생겨요. 절망이 돼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작아져요. 그때 저 혼자 하는 일이 있어요. 저 혼자 부흥회를 해요. 저 혼자만의 부흥회. 뭐 별거 아니에요. 강단으로 가요. 강단으로 가서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해요. 보혈 찬송,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찬송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가르쳐 주신 찬송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배운 찬송, 어릴 적에 저 할머님이 우시면서 부르던 찬양이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시작해요 찬양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혈 찬송을 계속 불러요. 언제까지 부르냐면요, 눈물 날 때까지 불러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내 눈에 눈물이 나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제 마음에 다시 흘러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그때는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힘이 나요. 그럼 그 전까지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은 그래서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사고싹 물러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꽃이 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자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직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가시가 변해서 푸른 숲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하나는요, 여러분, 저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울어요. 안 울면 큰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웃음을 배워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좀 웃어봐. 아이들 웃을 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엄마 아빠가 너무 원하니까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요, 그 아이가 그러지 않을까. 야, 그냥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웃어주자. 웃으면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을 배워요. 웃음, 말 이런 것들은 배워요. 근데 울음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우는 존재예요. 울어야 돼요. 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눈물은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유교적 전통이 강해가지고요, 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울면 대장부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대요. 그게 언제죠? 첫 번째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마지막 한 번은 뭐예요? 나라의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경우 외에는 울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요새 의사들이 그래요. 의학자들이 실제로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눈물샘이 더 크대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잘못되면 눈의 건강에 좋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세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갱년기가 되면 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울 때, 남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 그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눈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부터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요, 우는 교회였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제가 기억하는 우리 할머니 모습, 저는 저희 할머님에게 가장 큰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눈만 감으시면 울었어요.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며 우셨고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식구들,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 할머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컸냐면요,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때로는 미국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왜 기도해요?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정말 눈이 붓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제가 할머니 따라가서 새벽 기도할 때 옆에 앉아서 졸다 보면 할머님이 눈물로 기도하셔서 일어나 보면 그 할머니 앞이요, 눈물로 흥건해요. 그 마루가 젖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얼굴이 빛났어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드리는 눈물의 결과는 특별한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위로의 깊이를 아니까 더 많은 눈물이 있지 않았나. 어릴 적에 보면서 제가 그 눈물 돌이켜보면, 여러분, 은혜 받던 때는 눈물의 때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은혜 받는 때 적도 있지만 사실은 눈물로 은혜 받잖아요. 눈물이 은혜가 아닐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십자가 보면서 울고, 사람들 보면서 불쌍해서 울고, 그렇게 울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때 찾아와요. 위로가 찾아와요. 위로가. 눈물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시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눈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무들 보면요, 성장하는 나무들, 어린 나무들은 그 안에
물기가 아주 촉해요. 그런데 고목들 보세요. 죽어가는 나무들, 그 안에 습기가 없잖아요. 그냥 먼지만 날려요. 그래서 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생명이라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 안에 눈물이 없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찬양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울 수 있다는 것이,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닐까요? 애통의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세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눈물이 없는 메마른 기도였어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사탄도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고, 사탄이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거는요, 눈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신앙, 여러분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눈물,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메마른 가슴으로 그냥 메마른 눈으로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그냥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이라면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때 그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우리 병에 담으신대요.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그냥 땅에 흘려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눈물을 그냥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병에 담아서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재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땅에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메마르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우리의 눈물병.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 병이, 눈물병이 있을 텐데 거기에 여러분의 눈물은 얼마나 담겼을까? 얼마나 담겨 있을까? 물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항상 우는 게 다는 아니에요. 애통하는 게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눈물 없이는, 마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들, 젖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눈물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애통하는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는 눈물,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최근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아픈 문제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눈물샘이 터질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눈물로 시작돼요. 눈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말랐던 눈물샘이 터지는
그 눈물샘이 터짐으로 우리 삶 속에 있던 가시들이 사라지고 푸른 숲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그 처갓집이 강화예요. 강화에 저희 지금 장인 장모님이 하시는데 가끔 거길 가요. 그럼 거기 가면 유명한 풍물시장이 있어요. 풍물시장. 거기 갔는데 한 번은 구경을 갔더니요, 거기에 여러 장터가 섰는데 그 앞에 입구에 이런 그 어떤 철조망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그 안에 강아지를 놓고 팔아요. 강아지가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막 꼬물꼬물거리며 있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 중에 한 마리가 저에게 막 다가와요. 한 마리가 오더니 저한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어떤 그 무슨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 눈을 보니까요, 그 눈이 그래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뭐 그런 눈이에요. 저를 꼭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제 마음이 그 순간 놀랐어요. 야, 이게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 번도 그 집에서 저는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강아지 하나 키울까? 저 강아지 데려다가 키울까? 그때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둘이 나가 살아. 그래서 그냥 적긴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있고 지금도 있어서 제가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 강아지를, 그건 아니지만 강아지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의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강아지만 귀엽나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악어 새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악어 부화하는 데 가서 악어 새끼를 봤는데 악어도 예뻐요. 악어 새끼도요, 정말 귀여워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새끼들은 귀여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귀엽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귀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귀여워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끼들은 약하거든요.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귀여워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새끼들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존재들의 본능에서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작동되도록 귀엽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귀여움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 사랑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엽게 보시는가? 약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애절한,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속에 그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삶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좀 귀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귀여운 모습을 돌아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은 괜찮은 거예요. 어떤 자신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 리스트를 읊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나는 봉사도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엽게 보셨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눈물, 오늘 이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땀이에요. 땀.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두 번째는요, 눈물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땀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진실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요, 눈물과 땀으로 쓰여진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어려운 숙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에요.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땀과 눈물이에요. 눈물과 땀이에요. 땀. 여러분, 땀이 언제 나나요? 더우면 나죠? 이 더우면 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땀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움직여요. 운동을 해요. 언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내 능력 이상으로 운동할 때, 움직일 때 땀이 나요. 우리 안에 있는 체온이 내가 지금 우리의 몸이 유지할 수 있는 체온을 넘어갈 때, 그러려면 우리 몸이 그만큼 움직이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운동할 때 땀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운동하다 보면 우리 안에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땀을 식히려고 열을 식히려고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열심히 운동하는데 이상하게 잘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그거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그건 간단해요. 땀이 나지 않아요. 땀이 나야 돼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에 땀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내 신앙에 땀이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땀이 안 난다니까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움직여야 돼요. 버거워야 돼요. 운동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일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신앙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건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정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신앙 훈련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여기까지, 나는 그냥 성가대까지만 딱 하고 안 해요. 더 이상 나는 여기 교사하는 것까지만 딱 해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맡아서 있다가 번아웃 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내가 정해요. 그래, 스스로 그래요. 예배는 여기까지, 봉사는 여기까지, 헌금은 딱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요. 내가 쓰고 남은 시간,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 안에 땀이 없어요. 땀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메마른 것 아닐까. 그러면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우리 신자들이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생각하세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기 나올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마음으로 나오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누가 여기 나올 때 내가 죄 져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 가지고 오죠.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찬양이 다 좋죠.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에요. 가끔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도 있긴 하지만 다 좋은 말이에요. 아, 그래, 저 얘기 듣고 나면, 설교 듣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며 내가 동의해요. 아, 그래, 맞아, 저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저런 좋은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저렇게 동의를 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현장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함으로 그때 오는 땀이 우리에게 없어요.
땀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 철학자가 많은 그 후세의 짧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수학책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책을 보시면 알잖아요. 수학 앞에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나오면 뒤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 답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있고 뒤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답은 알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이 뭐다라는 거는 뒤에 있는 답표를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를 푸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이거구나. 이 답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답은 뭐냐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내가 풀어요. 풀어서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답이 뒤에 있는 정답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 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그냥 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그냥 있어요. 성경에. 그 답은 안다고요. 성경이 답이잖아요. 답은 아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기와 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일 누가 여러분들의 오른밤을 때리면 네, 그게 정답이에요. 답은 알아요. 우리가 답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나의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왼밤을 때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답을 알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한번 대줘봐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누가 우리 오른밤을 때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도 속이 시원찮지 않아요. 그리고 또 씩씩거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땀이에요. 이 땀이 오늘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답은 알아요.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정답만 외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정답은 외쳐요. 사랑해야 돼요. 누가 오른밤 때리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땀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 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더 진실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혹시 우리 마음속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오늘 이 아침에 가시가 변해서 푸른 숲이 되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미러클 모닝.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과 거룩한 땀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기적의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가슴, 그래서 광야의 선인장처럼 가시로만 가득 찬 우리의 인생,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고 또 내가 찔리는 아픔 속에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땀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수분으로 가시가 아니라 푸른 숲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생수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